6월 25일 6.25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 이틀만 있으면 행복한 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금요일 하루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9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전체적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라 하면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 제자 출신들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방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사도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이 9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주 멋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 부분 혹시 의문을 가질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도된 것은 주 안에서 고린도 교인인 너희들이 진짜로 증거다 또는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약 1년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적어도 고린도 교회인들만큼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는 사도 정서나 자신의 사도됨을 입증해 보일 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됨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라는 열매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진짜 교회의 진정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진짜 목사냐라고 묻는다라면은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저를 통해 세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로다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워서 이 교회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권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일, 즉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교회의 참 직분자요. 그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참 직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 집사든 아니면 집사든 교사든 모든 직분이라는 것은 단지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 어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진짜 참 직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직분자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주님도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 교회에 심은 자입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서 고린도 교회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열매 맺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맡긴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귀한 직분을 맡았어도 열매가 없다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미미한 직분을 맡았어도 그에 부합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참된 직분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비천한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분은 도무지 만면의 구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만유의 주님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만한 열매를 그 삶 속에서 맺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대속 죽음을 당하신 후에는 부활하사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지금도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의 첫 열매를 맺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아니면 집사든지 교사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내가 구역장이나 선교회장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 맡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또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열매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반드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도 중요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온전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